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서를 썼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장에서는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했고 오늘도 이제 제가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는 2장 1절부터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을 끝내고 나서 이제 1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사도 바울이 1장을 시작하면서 그러죠. 자기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나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는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작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겨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핍박을 당했고 의심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전에 나온 게 뭐예요? 거기서 다메섹에서 금방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일단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 정도를 보냈다. 그러면서 많은 인생의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고 15일, 보름만 있었다. 보름을 보내고 거기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만 만났었다. 그래서 자기가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본 거는 다소에 가서 정착을 한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 장면이 끝이 났어요. 그러고 14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오늘 나온 거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기쁜 소식을 공식 석상에서 전하였고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에 교리 공부를 하셨을 때 들었던 분들은 약간적 이제 배경을 여러분들이 짐작하기 시작하죠. 초대교회에 아주 매우 위험한 위기가 있었어요. 교회의 생존을 가르는 위기였어요.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공회, Council of Jerusalem. 첫 번째 교회 종교 재판이었어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종교 재판이었어요. 그 종교 재판에서 다루었던 것은 바울이 전하고 있었던 신학이었어요. 교리. 바울이 전했던 교리가 심판대에 올라섰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사도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바울은 이단자가 돼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과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이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했던 단어예요. excommunication이라고 그러죠. excommunication. 이단이 나타났을 때 이단을 조사한 다음에 이단이라고 하는 판정이 나오면 교회에서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communication, communion 같이 삶을 나누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excommunication이에요. 개신교는 그 정도의 권위는 없지만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을 때는 무서운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도 무서운 결과고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한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이라면 하나의 목회자의 생명이 끝나요. 엑스커뮤니케이션이 된 신부는 더 이상 신부로 사제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바울이 여기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판정을 받았으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이단이에요.
아니면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차단했을 테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다 뜯어내야 돼요. 이단성이 있으면 벅벅 다 찢어내야 돼요. 근데 우린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거의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We're not saved.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막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엄청난 홍역 같은 역경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상황이 극에 치달았기 때문에. 재판장에 서게 돼요. 여러분 재판장에 한번 서봤어요? 트래픽 코트에도 서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판장은 드라마만 가도 무서워요. 하물며 자기의 전 인생을 생애를 검증받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아무튼 거기서 기둥 같은 사도들이 검증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이단이라고 판단 내리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 인생의 모든 공든탑이 다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희생하고 나만 그런 엄청난 역경을 겪는 것은 그런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모든 교회들과 그 교인들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기쁜 소식을 공식 석상에서 전하고, 공식 석상에는 그 재판석에 선 거예요.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한 일과 현재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을까 염려해서였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4년 동안 내가 사역하면서 엄청난 박해 속에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이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선교와 목회가 허무하게 거품처럼 다 사라질까 해서 염려했습니다. 나와 동행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언제나 기쁜 소식의 진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한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진리를 사수했다는 거죠. 굴복하지 않고. 6절이에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거기다가 사실하고 붙여요. 사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Who cares what they think?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법정에 서야 되니까 내가 서긴 섰어요. 변호해야 되니까 변호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맡은 것 같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은 것 같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해야 돼요? 네가 언제부터 사도 됐다고? 누가 파송했다고? 누가 널 검증했다고? 네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면 누가 너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줬고 무슨 자격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 같이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죠. 그렇게 나중에 보겠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엄마 품속에 있을 때부터 택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Actually, I don't need to apologize. I don't need to explain myself.
사실은 당신